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우리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먼저 주님 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는 회개를 하는 것이었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실종돼 버리고 또한 회개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식상하고 회개가 능력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근본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가능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 라기보다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나와 인생과 삶의 변화를 받으려는 사람은 내가 있고 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중심에는 죄를 깨닫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죄를 깨닫게 되면 내 힘으로 과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은 회개를 또한 죄를 끊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보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례 요한인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것을 세례 요한도 같이 보고 같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자신은 무죄하냐? 자신은 죄의 문제에 해결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 세례 요한의 죄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지 아니하시면 세례 요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세례 요한도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끊어버려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죄의 용서를 받는,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하고 정해놓으신 정결 예식의 어떤 면에서는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연장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린 양, 또한 소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러한 것들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가 전가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죄가 용서케 되는 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정결예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죽인 그 죄를 그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예식, 물에 씻는 것, 잿물에 씻는 것, 이러한 정결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은 또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거는 죽임을 당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소, 염소, 양, 그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염소나 소나 양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 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짐승의 죽음, 그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그 안에 예표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에게 죄를 넘겨주고 내 죄를 위하여 짐승이 죽는데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속죄가, 이러한 짐승의 제사가 능력 없어진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으로 제사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까? 참으로 희한하게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려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다 해서 어떻게 내가 지었던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 출발의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물론 문제가 있고 죄가 지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문제가 크게 없다. 나는 해결할 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믿고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하여 듣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용서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괴한 복음을, 그 미련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 이상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사람이 짊어져야 하지, 사람이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능력, 회개의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를 깨닫긴 하지만 내가 죄를 고쳐야지. 내가 죄를 끊어야지. 그래야지 용서받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해서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어떻게 죄가 깨끗게 되느냐? 이것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문제가 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회개란 행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회개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인데,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치유의 역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많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이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병원에서 이것은 고쳐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아요. 라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치료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 라고 사람들이 치유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죄가 깨끗게 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100% 주님께 의탁하는데 회개의 부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힘으로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죄는 내가 끊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실제로는 마귀의 역사이고 마귀의 속임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자기 복음, 자기 능력의 복음, 자기 치유의 복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다른 복음의 일종인 죄사함의 복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이고 현대교회의 신학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알고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까? 세례요한 앞에서 자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세례받는 장소에서 일어났단 말입니까? 일어난 일은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행하라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힘내지요. 물속에 잠가라. 물속에 이리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물속에 잠겨라. 요단강에 물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고 하는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세례의 믿음의 세례의 길 속에 나왔을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사함받고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게 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가 사라져가니, 죄가 없어져가니, 자복한 죄가 용서를 받으니, 사함을 받으니, 죄를 통한 마귀 역사가, 마귀 저주가 사라져가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소경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 주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 주님으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고, 또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주님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회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 라고 했듯이 회개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 양에게 우리의 손을 얹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 죄책을 전가하고 넘겨주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있어서 깨끗함을 얻고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내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합니까? 내가 우리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는 100%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죄인을 알게 되며, 내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죄를 끊는 게 과연 가능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 통해서 속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마귀 역사가 좀 적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볼 만하고 자기의 도덕성으로 살아볼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거짓말도 안 하지. 나는 도덕적이지, 양심적이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악인도 아니지. 나는 심각한 죄도 없지.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정도면 참으로 엘리트로 사는 것이지. 나는 사기치지도 않았어.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 나는 아주 극한 심각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아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회개는 스스로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용서받는다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심각한 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괜찮다 할지라도 내 죄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내 죄가 실상은 정말 심각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안다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소욕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 내 안에 죄가 내 손으로 범한 것이 죄 이전에 내 마음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밖에 없고, 내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죄인의 걸음인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날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갈라디아서 6장의 선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고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었을 때만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세상의 죄가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에는 회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엔 죄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 죄를 깨닫고 나아올 때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으니 마귀의 역사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죄가 깨끗해지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연락되며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니 내 삶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회개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11조 생활과 자기가 어떻게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의 기도는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에 끊임없이 의지하여 하는 회개는 이건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로 자랑하는 것,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삶에 마귀의 역사가 따라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게 되고 자기의 의로움 속에 허덕이게 되며 자기의 의는 하나님께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의 권태기 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의 회개 속에는 전혀 역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의 회개는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회개의 반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잃어갈 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종교생활로 삶이 예배가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 주님의 대속에 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죄의 용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의 본질이 우리 주님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손을 얹어 내 죄를 넘겨드리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내가 씻김받는 것을 믿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용서받는 회개 속에 들게 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가짜 회개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 같은 열매 같은 모조품 가짜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전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다운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위대한 권능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을 알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의 행위에 의지한 회개를 하는 어리석은 이해, 어리석은 교리, 어리석은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 주님의 대속,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또한 주님의 흘리신 피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나를 깨끗게 함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려 하고 죄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회개를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하는 회개는 전혀 1%도 1푼어치도 죄에 대해서 내가 씻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회개가 내 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100%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는 회개이고, 내 죄를 믿음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권능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제 용서함을 체험하며 날마다 차게 되며 저주가 떠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통하여 좋고 아름다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빛의 자녀들로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